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까지 아멘.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아직 미명조차 밝지 않은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고 횃불에 놀란 짐승들만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잡혀 끌려가시고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쳐 버렸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놀란 개들이 짖어대듯 거짓 증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입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 마당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듯 마당 곳곳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불 건너 멀리에서 예수께서는 신문을 받고 계셨고 그는 슬그머니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불빛에 손을 내미며 불을 쬐는 사람 마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어보려 하는 중에 한 여종이 불빛에 드러난 베드로 얼굴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 아시오?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요. 내가 봤어. 나는 저 사람을 전에 그와 함께 본 적이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여기저기 놀란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즉시 변명했습니다. 이 여자야,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정말 모른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이목은 그에게 쏠린 후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는가 싶더니 곧 또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베드로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도 크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정말이야. 누구 사람 잡을 일 있냐는 듯 온 힘을 다해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도 이제 의심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1시간쯤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에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그와 함께한 사람이 맞아. 당신 고향 어디야? 갈릴리지? 너는 그와 한 도당이 틀림없어. 이에 가라앉았던 의심의 눈초리들이 다시 베드로를 향했고 베드로는 큰 소리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하지만 그 순간에 어디선가 꽃기요 하고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고 그때 지금까지 등을 보이며 신문을 받으시던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니 그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불현듯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본문을 좀 현실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히 과장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삭제되고 기록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상식선에서 그렇게 쉽게 풀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문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하는 슬픈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섬기리라 하는 이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실생활에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많습니다. 주님하고 눈만 안 마주쳤지, 자리가 이런 자리만 아니지 우리는 주님을 곧잘 배반합니다. 때때로는 돈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친구가 너무 좋아서 혹은 연애에 너무 바빠서 배반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게으름 때문에도 배반을 하죠. 주님과 만남은 미루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 헌신, 섬김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다른 것에 투자할 때가 많지요. 그 정도를 배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그런 식이라면 그것도 배반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지난 살아온 세월 동안에 많은 날들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주님을 향한 일종의 배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을 배반하게 될까? 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배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왜 배반했는가 하면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였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이는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데는 같은 이유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 때문에 배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적어도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작은 일에는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압니다. 자신의 힘으로 말이죠.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다른 것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은 배반자가 될 사람이 아니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그것은 평온할 때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 그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순간에 이르면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나는 따를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하던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의 안위를 흔드는 큰 두려움 앞에서 방향을 잃고 빙빙 도는 나침반 바늘같이 돌고 있는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위협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보다 작은 위협 앞에서도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권하는 술잔 앞에, 야, 기독교인들도 다 먹어 하는 그 권유 앞에서 그래 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군중들의 소리 앞에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말하지 못할 때, 혹은 자신의 취직이 걸린 면접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이 구미에서 일하고 있고 몇 번 가봤죠? 연아가 요번에 정직원이 됐는데 그 앞에 회사에 군수산업업체 지원했다가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일했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면접관이, 나머지 나이나 다른 것은 성적이나 다 마음에 드는데 그 부분이 걸려서 물어보더랍니다. 요즘 군수가, 우리나라 군수가 정말 잘 나가요. 대우도 좋고. 그런데 연아가 아버지는 방송으로 예배 드린 것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사정이 그럴 때는 그것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는 얘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와 회사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예배를 택합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할 건데 말을 못하고 회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떨어진 것이 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비겁했지만 그래도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했고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보다 훨씬 작은 위협 앞에서도 사실은 늘 흔들리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자기를 믿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정말 부끄러운 존재다. 그래서 제발 소원은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작은 것 하나에서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이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내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나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생기면 그때서 넘어지는 거죠. 교회가 분열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지게 될 때, 사업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나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예요. 아예 신뢰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도 아예 포기하는 거죠. 자신을 안 믿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안 하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더 나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아는 무신론자와 마찬가지죠. 주를 따르려는 그 어떤 의지도 상실한 채 어떤 역동성도 없이 그저 좀비처럼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 어떤 이유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하여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면 대학에 진학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더 나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뭔가를 하지도 않아. 하고 있다가 좀비처럼 다니다가 시험이 오면, 환난이 오면, 무슨 이유만 있으면 신앙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가? 이런 첫 번째 이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나는 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할 거라는 이 생각 속에서 자기를 믿고 있다가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 마음조차도 없어서 그냥 교회를 좀비처럼 다니다가 다닐 이유가 사라지면 교회를 떠나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이유는 자기를 믿는 데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데 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일은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환난 날입니다. 지금은 환난 날입니다. 평온할 때에는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또 딴 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주님이 잡히시는 그 환난의 순간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한 운명으로 산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인 순간에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대신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을 선택했고 멀찍이서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구경꾼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경꾼이지 관찰자지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참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나 관찰자가 될 것이 아니라 평온을 할 때는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라 할 때는 오늘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취미생활 이런 거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깨어야 될 때, 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춰두고 주님하고가 함께 성령님의 인도와 모이게 하심을 따라 애쓰고 힘쓰며 우리가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꼭 평상시는 교회 와서 웅성웅성 하다가
운명적인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는 교회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 교회를 거리를 둬버리고,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거리를 둬버리고, 교회가 뭐 일을 하자 그러면 난 바빠 그래 빠져버리고, 이렇게 멀찍이 자기를 둔 채 지켜본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교회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를 찬미하고 내가 힘을 다해 주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교회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진짜 구경꾼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키고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내 일은 주님이 자신의 일처럼 여겨주고 한 운명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웃고 울며, 주님이 쉬시면 우리도 쉬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하고, 그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지고 주를 따름이 개인적인 삶의 종말을 가져오는 끝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짝 붙어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부인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고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것을 깨달았죠. 심지어 주님이 그것을 예언한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울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잊은 채 그는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그는 정말 슬퍼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통곡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통곡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곡이 맞을까요? 이제라도 주님을 부인했음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후회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통곡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곡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의 통곡이었다면 그는 그 길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내가 너희가 말한 저 사람의 일행이 맞다. 내 이름이 베드로다. 나는 그의 수제자다. 저는 나의 선생님이시요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그 길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다릅니까? 이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사실과 맞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번도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죠. 정말 그가 올바른 회개를 했다면 돌아갔겠죠.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해야지 하고 돌아갔다면 그것은 올바른 통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통곡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 통곡을 하고 나서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뒤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는 무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확인한 베드로는 후에 그 일러줬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밤에 통곡하며 주께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주를 떠난 것입니다. 그가 통곡한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원통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 한 그것에 대한 통곡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부활했는데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버린 것이죠.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인하고 다른 제자들이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양을 부탁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주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울었고 면목이 없어서 차마 얼굴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 사랑으로 붙들어 준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의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는 이 베드로의 통곡을 경험했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걸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진실 앞에 절망하고 울고 죽고 싶은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며 주님을 붙든 자신의 손을 놓아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믿음의 손을 놓았을 때 그런 자신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팔을 그제서야 보고 깨닫고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깊은 눈물과 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왜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신을 믿고 멀찍이 아직도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베드로의 통곡을 언젠가 경험할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직 자꾸 살아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러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이게 너무 강력해. 이 자아사랑이. 뭔가 소망이 있다고 날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베드로처럼 다른 일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여지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은 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했고 주님이 나를 불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끌고 가시고 있다는 이 팔이 안 보이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내 팔만 보이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믿음을 우리는 붙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잡아야 된다는 강박과 교만에서 벗어나 붙드시는 전능하신 팔을 믿고 안식하고 자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지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서러움의 통곡을 사라가 경험했던 기쁨의 웃음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붙드시는 주님을 혹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교회 안에 주님의 양들을 섬길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것서 신앙이 커져서 내가 더 잘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세졌을 때 주의 양을 돌볼 수 있을 줄 믿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쓰시듯이 내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갈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하여질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게 될 그때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어도 자기가 베드로와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참 복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 복이 있어서 주님을 은혜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였든지 간에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